찬송가 48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에 쓰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다 철주리라. 주 나의 반석에 쓰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고 날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에 쓰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얼을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에 쓰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연단은 소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둥지라는 자전소설을 낸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집안이 망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부모님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들이 학교에까지 찾아와서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대라면서 윽박질렀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자 그 학생은 기가 차서 자기도 모르게 비식비식 웃는 증세가 생겼습니다. 가슴을 찢고 울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꾸만 해프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학생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왕에 웃는 증세가 생겼으니 차라리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즐기는 방향으로 나가보자. 그 학생은 그동안 말할 수 없는 절망을 안겨주었던 그 상황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즐기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어떻게 즐겼는가를 책으로 구체적으로 써내었습니다. 그 책의 반응이 좋아서 제목 그대로 둥지, 즉 집을 마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학생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스스로 익혔습니다. 생각 하나를 바꿈으로써 오히려 그 상황을 벗어나는 돌파구를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자들이 그 학생에 가서 배우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직접 생활 속에서 실천해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었습니다. 4절 끝부분에 보면은 알미로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알미로다. 이 구절은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서는 3절 중간에 나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로 이 다음에 안다라는 단어가 연결됩니다. 다음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안다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노에오와 오이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노에오는 영어의 노와 같이 이해하다, 깨닫다, 생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다는 관계를 가지다, 경험하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안다는 단어는 노예어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오이다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전혀 환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환난을 한두 번이라도 겪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환난을 겪어보지 않았느냐? 그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 또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알미로다, 안다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내가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을 맡아 처리하기 때문에 저는 돈 걱정은 별로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모든 문제들을 직접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한 번은 두 딸의 대학 등록금이 부담이 되어서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문제로 걱정을 하면 우리는 마주 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가? 얼마나 신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가를 서로 이야기하며 되돌아봅니다. 그러면 통장에 100억 정도 예금해둔 사람들처럼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룬다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망을 이룬다고 할 때 얼핏 생각하면 소망을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룬다는 말은 완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만든다, 생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roduce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나타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이룬다는 말은 생겨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환난은 인내가 생겨나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통해 다듬어지는 인격이 생겨나게 하고 연단은 소망이 생겨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어떤 소망이 생겨나겠습니까? 소망의 내용은 이미 2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여기서는 바라고 라는 동사형이 쓰이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4절의 소망과 똑같은 명사형 엘피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나니.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부미와 자랑을 잃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물론 환난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도 이 소망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없을 때 이 소망이 더 강하겠습니까? 환난이 있을 때 이 소망이 더 강하겠습니까? 환난이 있을 때 이 소망이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소망과 즐거움이 비례한다면 환난이 없을 때 더 즐겁겠습니까? 환난이 있을 때 더 즐겁겠습니까? 소망과 환난이 비례하므로 소망이 더 강해지는 환난 시기에 사실은 더욱 즐거워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동구권 신자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동구권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서구의 선교사들이 몰래 성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고 위로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동구권 신자 한 사람을 공원 벤치에서 만나서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마디 나눠보고는 선교사 자신보다 그 신자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구권 신자는 그 선교사보다 더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소망이 강력하고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에서 초자연적인 즐거움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즐거움이, 초자연적인 기쁨이, 초자연적인 희락이 그 신자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동구권 신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갔던 선교사들은 오히려 그들로부터 큰 가르침과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한란을 통한 연단은 바로 이러한 소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연단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세상의 자랑을 바라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과 뒤섞여 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있다가도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의 자랑과 영광이 부러워서 풀이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로서 연단을 받으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얼마나 거짓된 소망에 속으면서 살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진정으로 소망해야 하는가, 무엇을 진정으로 소망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소망을 산 소망, 리빙 호프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입니다.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을 견디는 원동력이 됩니다. 환난 중에 인내를 이루고 인내로서 연단을 받으며 연단을 통해서 산 소망이 생겨나는 이 모든 과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를 이루고 인내로서 연단을 받으며 연단을 통해서 산 소망이 생겨나는 이 모든 과정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산 소망이 우리 마음 깊숙이에서 우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시시때때로 부어짐으로써 연단을 견디며 산 소망을 낳을 때까지 인내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보증이 되고 확신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